다시 시즌 2 오늘 여명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리마인드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예배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음터.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달력 집에 다 걸어놓고 계시죠? 잘 바쁘다 보니까 1월, 2월에는 사진도 보고 뭐 그런데 날짜가 오늘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간을 좀 감각을 좀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회 사진이 담겨 있죠. 사진을 매우 엄선해서 그 이전의 것들을 담아가지고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다. 8월 달력에 작은 사진 3개를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여명을 공사하는 모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8월은 천장, 벽면, 바닥에 이 가닥을 잡아 놓는 모습이 사진이 담겨 있고, 9월은 바닥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고, 10월은 그 내장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재들을 빼곡하게 여명을 공간에 채워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은 이 달력 제작을 마감해야 되는 때에 사진이 아직 안 나왔던 때였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진 또 완공된 사진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잘 어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럴 정도로 새로 만든 여명을 공간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졌지만 그래서 이른비 예배 또 우리 EM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지만 이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달력 사진을 넣어둔 그 까닭도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천장, 벽면, 또 창문, 바닥 이게 모두가 거칠었습니다. 예배하기 쉽지 않았고 비만 오면 아이들이 넘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제게 첫 번째 고민은 천장이었습니다. 천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옵션을 설정했는데 말쑥하게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천장처럼 이 천장을 그냥 덮어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공간이 그만큼 매우 아주 협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 뭐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가면 좋아하는 스타일인 브루클린 스타일, 그 내장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스타일을 드러내는 공법을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코 천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게 한 게 천장입니다. 또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면을 어떻게 해야 넓어 보일지, 또 운동도 할 텐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안전성을 부과할지, 이게 예배 공간만 짓는다면 어렵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놀이터만 만들 공간이라면 그것 또한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 기능을 같이 결부된 공간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어떻게 해야 넓어 보일지 결코 또 그것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조차도 모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공사는 사치에 불과할 수도 있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알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따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매주마다 여명을 헌금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바닥이 그 이슈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마음으로 제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음과 방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래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또 뭐 활동을 하면 위에서 조금만 뛰어다녀도 또 조금만 농구하면서 바운싱을 해도 그 충격이 오히려 배가가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를 하지 마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우린 다음 세대를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꾹 참고 10년을 지내왔는데 그 방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공사 가운데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전 여명을 해서 농구하면 뭐 성경 공부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고 선택했는지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보게 되고, 우리 교회는 실제 지금도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기법이나 공법이 전부 다릅니다. 여하튼 또 방수는 이 공간의 태고적 역사에 기인합니다. 방수, 비가 새는 건데 이거는 양 목사님도 없고 저도 없던 이 오래된 88년도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지게 된 그 역사로부터 기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튼 비가 오면 교역자들이 거기에 바켓을 민망할 정도로 놓아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 신방하다가도 달려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차단하지 못할 때는 바닥에 아무리 좋은 걸 깔아도 뭐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 공간은 단순한 빌딩 공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간에 있을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그 마음도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코 이거는 기능성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영적 공기의 순환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여튼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여명 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이런 여명물이 새로운 신부처럼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위축되거나 표정이 어그러진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사가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 가만히 이사 예배나 또 아니면 새로운 건축 완공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너무 좋은데 잠시 후에 들려진 소리가 그 안에서 너무 불행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가구, 좋은 것들 다 집어넣는데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 EM 예배 목회자 콜링에 6명이 우리 EM이 응답했습니다. 아이들은 12명이 응답했습니다. 특히 EM 예배 6명 응답하는 직후에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전 눈물이 났습니다. 야,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콜링에 대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이 아이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거구나. 여명울이 예배터가 되었습니다. 놀이터로 아이들이 뛰어놀 때 미소는 저를 절로 춤추게 합니다. 이번 주일 처음으로 민주평통이라는 한국 헌법 자문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의 민주평통이 우리 교회의 공간을 청소년 토론회를 하는데 대여에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뭔 행사를 한다는 게 빌려주지도 않고. 첫 번째 공식적 대여를 당국이 결정했습니다. 배움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영적 브랜드를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냐? 로케이션 배리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극복할 방안이 없습니다. 여명월이 그런 역할을 동포사회에서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9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한, 지금은 한 나라지만 오스만 제국의 한 나라이지만 당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9절은 높이, 너비, 깊이의 새로운 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9절이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높이, 넓이, 깊이, 천장, 벽면, 바닥, 우리 어떤 신앙생활 예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의 느낌, 새로운 공간의 형태, 이걸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넓이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 이게 어느 정도 넓은 건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땅아발 할 때, 또 그 새벽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생각할 때는 새 덩어리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맨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기에는 왼쪽이네요. 이탈리아가 있는 로마. 기억나나요?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동유럽이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세 덩어리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지명은 전부 소아시아를 전체를 거의 설명하는 지명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 본도는 북부, 갈라디아는 중부, 갑바도기아는 동부,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서부입니다. 이런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수신인이 첫 번째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는 이민자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외국인. 이들이 누구냐 아닙니다. 2절에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편지 받을 사람은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 그러니까 그 본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죠. 이민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지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게 된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고 구별받았고 순종하게 된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편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지리적으로 어디에 산 사람, 이민자들,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는 어느 정도였고 그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새로운 걸로 설명해 줬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설명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의 대상에 따라 설명할 내용들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인 이민자의 뿌리를 밝히려고 조상, 배경, 지위, 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낡은 건물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것들, 나는 과거에 뭐 했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졌고, 나는 현재 뭐고, 이 모든 것들은 낡은 건물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건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넓이, 내가 어느 정도의 넓은 사람인지, 공간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공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넓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 아니면은 자동차 점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 고장 납니다. 달리다가 불날 수도 있고 분명히 사고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세상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장나게 합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지만 그 정보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립니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 부모 누구야? 너 어디 살지? 너 집이 어떤 형태야? 너 돈 얼마나 버는데? 이걸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게 하고 그걸 묻습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 넓이는 어떤 거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이지. 나는 그분에게 선택받았지. 나는 구별된 존재야. 나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야.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는 우리의 규모, 우리의 넓이는 어느 정도의 스퀘어핏이냐? 선택받은 스퀘어핏입니다. 구별된 평수입니다. 그분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핏부림을 받은 넓이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인을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민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중국적이라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이민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당시 터키에 살고 있는 그들은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넓이가 완전 달라지죠.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땅을 정복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넓이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테리토리,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은 로마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리즌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하나님에게 구별되어졌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존재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완전히 다른 넓이를 갖고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세상 우리 살아가는데요. 그 세상 계속 그러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 세상에 그 넓이, 세상이 주는 넓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위축됩니까? 우리는 그걸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에 속해 있다면 언제나 세상 나라가 규정한 넓이만큼만 삽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죠. 편지 수신인은 이민자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넓이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고 구별되었고 새로운 법에 순종하게 될 다른 넓이로 가진 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간에 살아야 될 나입니다. 과거에 낡고 낡은 건물, 그냥 초라한 건물, 혼자 스스로 잘난 척하고 혼자 스스로 자부심 느끼지만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오늘 핏부림이라는 영어 자체가 스프링클입니다. 그 막 잔디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 사방 하나도 빈대 없이 퍼지는 거. 예수의 피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그렇게 넓혀줬다는 겁니다. 과거의 넓고 좁은 나로 살 건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나로 살 것인가? 몰라보게 상상도 못할 만큼, 예측도 못할 만큼 넓어진 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고 자비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넓이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넓이인지. 높이를 봅시다. height. 3절, 5절입니다. 넓이는 1절, 2절이고 3절, 5절에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높이는 뭐냐? 높이는 찬송입니다. 찬송. 이건 그냥 박자 음정을 가지고 부르는 그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찬송하느냐?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겁니다. 찬송 왜 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 때문에, 주님의 그 높은 자비하심 때문에 우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찬양이 높이를 만든 가장 천장공법은 우리의 영혼의 천장공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들 측량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긍휼인지 여러분들 혹시 잴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다 채워 책을 만들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천장입니다.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천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실 때, 나에게 아빠가 되실 때 그 내 천장은 전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방의 높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는 거죠. 나는 그 새로운 공간에 마음껏 점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 천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인데 우리 높이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높이고 그 높이 공법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 뚫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깊이 바닥을 봅시다.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세어보니까 그 순서의 1위와 2위를 보니까 1위는 고난입니다. 시험, 고난 17번입니다. 2위가 영광입니다. 13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뭐라고 나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닌 이상, 기계가 아닌 이상,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근심은 잠깐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제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 새가 여기에 똥을 쌀 수는 있습니다. 왜 가다가 재수 없게 새가 여기 똥 싸는 경험 뭐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한 게 여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여기다가 둥지를 트게 하는 건 그건 바보 멍충이 천치입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새가 와 둥지 트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바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둥지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 가장 낙심된 순간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고난과 시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 잠깐 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갖느냐? 믿음을 갖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면 우린 죽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 잡아보십시오. 그 바닥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시험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위대해집니다. 고난 없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불안만을 가지고 어찌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이 똑같은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명이라고 하는 건 한밤의 불안을 다 물러가게 하고 어제 잠자리 할 때 내가 왜 그랬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이런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사리가 가득했는데 아침은 달라야 되는 거. 아침은 다 물러가고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침으로 이 여명을 맞이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는 무조건 에피파네이아입니다. 기억나시죠? 주일 설교했던. 나타나실 때 이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바닥공사입니다. 믿음만 확실하면 이게 내 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한 어떤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금으로 바닥공사한들 방수방은 모두 셀 때가 있습니다. 꽝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공간 여기에 그 뉴욕 바닥에 최고로 알아주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건축가가 한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션이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 공간 저 공간 했습니다.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못 보는 거를 우리는 보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공간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으로 내 바닥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 않습니다. 홍수 난다고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도 방수가 탄탄하고 천둥이 쳐도 방음이 확실한 그런 영혼의 공간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마지막 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때만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내 바닥 흔들리지 않고 두 발 똑바로 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오늘 하루를 승리를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죠. 아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 때가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 도리어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깊이를, 우리의 바닥을 반석처럼 단단하게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팬데믹, 이 기간은 여러분들의 마음볼을 공사할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럴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팬데믹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 내 영혼의 공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넓이, 높이, 깊이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명심하고 기억합시다. 모두 다 주님께 다 새롭게 공사해 주시고 이미 나는 부여받은 새로운 공간입니다. 넓이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되고 새로운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넓이입니다. 높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겁니다. 깊이는 고난 속에서 깊어진 믿음입니다. 선택받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난 선택받고 넓이입니다. 찬양하고 높이입니다. 믿음으로 내 바닥 깊이입니다. 이런 영혼의 공간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빛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나는 베드로의 편지처럼 낡아 빠진 걸로 나를 설명하는 내가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내 삶, 기쁨과 영광과 존귀로 채워진 내 삶, 그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수요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제 그제 우리가 그동안 여칠기 기도했던 게 거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800만 그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법안을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합의해가지고 20년 만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일보 직전에 놓였습니다.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내 상황과 내 공간에서만, 내 경험에서만 생각하는 우둔한 바보 천치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절대 하나님 바라지 아니하실 터인데, 하나님 뉴욕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 이 엄혹한 코로나 시절에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파 갇혀 있는 분들 하나님 마음 많은 천국을 다니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